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간에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의 은혜의 자리를 잘 보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또 한번 그 영상으로 같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나태우로 만들고 죽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30살에 이스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무섭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처절하게 만나세요. 간절하게 만나세요. 만나게 하시고 요셉을 만나셨던 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기 평생 주님 속고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널 많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과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운데 앉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을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삽지에 보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문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보면서 한번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청년부를 위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초청 청년들에게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간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부터 받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저녁 집회 강사로 세우신 서진교 목사님과 수련회를 총괄하는 담당 목사님께 힘을 더하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하는 임여건과 순장, JL 찬양단에게 넘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자가 더 기도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수련회와 청년들을 세워가게 하소서.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고 뜨겁게 찬양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회복하는 열정에 2박 3일 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보이신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초청교회 설립 34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또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초청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따뜻한 눈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예, 우리 오랜만에 또 자녀들이 또 찾은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이렇게 즐겁게 함께하는 분들, 또 부부 우리 자녀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 우리 전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도 너무 좋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1990년 1월 19일 우리 명예 원로 목사님이신 고 이기봉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해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저를 또 이곳에 보내셔서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가 꿈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본인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방향을 또 주 안에서 하나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이 있는가 하면 비본질이 있죠.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정말 순수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 본질이라 한다면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져도 되고 또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것은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본질, 그 교회의 정체성에 우리가 더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오히려 본질처럼 여겨질 때 그것이 변질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는 오늘 또 특별히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잘 아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는 잔치를 벌이는 목자입니다. 왜 잔치를 벌일까요?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여보게 우리 집으로 오시오. 우리 집에 잔치가 열렸어. 너무 좋은 일이야. 친구들을 다 모으고, 친구들만 모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찾아 모읍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함께 오셔서 즐거워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 목자가 즐겁게 기쁘게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목자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잔 수고한 목자입니다. 전날 있었던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날과 똑같이 양들을 끌고 풀을 뜯긴 후에 이제 다 하루가
지날 무렵, 뉘엿뉘엿 이제 어둠이 들여올 무렵 그 양들을 다 이끌고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목자가 당연히 양이 제대로 다 도착을 했는지 세어보겠죠. 하나, 둘, 셋, 넷. 양들을 세는데 97, 98, 99. 이상하다. 다시. 내가 잘못 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세다가 96, 97, 98, 99. 어떻게 된 거죠? 이 목자는 몇 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까?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98, 99까지 왔는데 비는 거예요. 잘못 세웠는지 다시 세봐도 이 숫자를 잘못 센 게 아니라 이거는 양의 머릿수가 지금 다른 겁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은 10마리, 20마리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한 마리 없어진 걸 어떻게 눈치를 채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니까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많은 양들 중에서 누가 어떠한 양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목자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마리가 있다면 그 100마리가 그 목자에게는 100가지의 추억이고 100가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양을 보면서 누가 없을까? 번호를 붙인 것도 아니지만 이 양이 어떤 양인지 목자는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좀 기다리면 오겠지. 그래, 아유, 오늘 나도 수고했는데 좀 쉬었다가 내일 찾으러 가지. 목자는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뛰쳐나가서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어두워진 길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이쪽으로 빠졌나 저쪽으로 빠졌나 불러가며 그 양을 찾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나 없는 셈 쳐도 되지 않을까? 혹은 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아침이 되어서 좀 밝은 때 찾으러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자는 바로 뛰쳐나갔을까요? 목자는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은 다리가 짧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장거리를 여행할 만큼 그렇게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근시여서 앞에 있는 것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양은 어떤 무기가 있고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어서 적이나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이겨내고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이 양에게는 어떻다는 거죠? 그에게는 죽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되면 대부분의 맹수들은 야행성이죠. 맹수가 노려보고 있다가 덮칠 수도 있고 잘못 발을 헛디뎌서 풀숲에 헤매다가 탈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가도 되겠지만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양을 절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이 양은 지금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올 수도 없고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양은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냥 한두 시간 찾다가 없으면 말지 뭐. 아유, 한 마리 없는 셈 치지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잃은 것을 어느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는 이 목자의 다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새서라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겠다는 게 이게 목자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저기에서 어렴풋하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목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알아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매. 목자는 정확히 알고 있죠. 양의 목소리를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막 어둠을 헤치고 가보는 거예요. 양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풀숲에 완전히 몸이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맹수에게 물려서 딱 이제 목덜미가 달아나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목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진해서 그 양을 목자가 구해냅니다. 목자가 안 갔다면 이 양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목자가 갔기 때문에 양은 살았습니다. 이때 목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참 우리의 예상과 다르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이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몽둥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야! 분풀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잖아. 그런데 이 목자는 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낸 다음에 즐거워서,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어깨에 메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만나서 반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진짜 찾았어, 죽은 줄 알았잖아,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그 양을 껴안는 거죠. 그리고 그 고생했을 양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사실 양보다 자기가 더 고생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 업고 가야겠다 하면서 양을 들쳐맨 거예요. 양이 1kg, 2kg, 고기 한 근 두 근 정도가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10kg, 20kg는 될 겁니다. 그 양을 들쳐맨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찾아 헤맨 목자가 양을 찾았다는 기쁨에 고통도 없이 그 무료함과 힘듦도 다 잊어버리고 다 그 양을 들쳐매고 그 길을 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는 중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양을 찾은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것인가. 나 혼자만 이 기쁨을 안고 있기에 너무 참 기쁨이 크다. 그래, 잔치를 벌여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겨야지 하면서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너무 좋은 일이 산톡 쏠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즉 잔치를 벌인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즐거워서 친구들이 함께하고 이웃들이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즐기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꼭 이래야 될 것인가? 이상한 잔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보다 수고한 건 자기 자신이고,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양 이거 몇 푼이나 간다고? 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양 한 마리 목숨을 찾았다고 해서 더 큰 것을 내어주고 더 큰 잔치를 지금 베푸는 이 상황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디에 이런 목자가 있을까? 목자의 이야기지만 평범하지 않은 뭔가 특별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 배경에 있겠죠.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들은 어때요?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죄인들이고 그 외에도 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엿보던 예수님의 대적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딱 이것을 보고 그래! 제대로 걸려들었어. 이걸로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다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같이 어울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너도 죄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죄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의 이야기 한 토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 안에 잃어버린 양은 지금 현실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지금 데리고 와서 잔치가 벌어진 그 상황이 바로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 그 상황인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가서 그렇게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가 찾아와서 잔치를 벌인 이해할 수 없는 목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오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갖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목자와 같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죄인과 한 패거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악한 마음이 있건 말건 나는 그 겉에 있는 약속을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은 다 부정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한 거죠. 그것 지켰다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로지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 비판을 하고 있고 예수님까지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죠. 자기 역시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자기 역시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들의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영혼을 살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신지 전혀 몰랐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자기의 높아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고 구원을 마치 얻어놓은 것처럼 예수님 말고도 의롭다, 예수님 말고도 자기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각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아니어도 된다, 꼭 교회 다녀야 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누구를 붙들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될까요? 다 죄인이 죄인을 붙들 뿐입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어디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다 뭡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들이 자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자기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가던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낭떠러지를 만나든지 맹수를 만나든지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른 양이 자기들 모르고 있는 거죠. 사망이 조준하여서 맹수와 같이 덮칠지를 모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사망에 붙들려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 갈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구원이 있다? 그 끝에는 구원이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구원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자기에게 찾아와 주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를 만난 것만이 그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의 양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았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5절과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선한 목자고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 양들까지 그 목자에게 있게 하려 한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온, 오늘 그 이야기에 있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목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양을 보면 하얗고 예쁘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양들이 다 그렇게 제갓길로 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뭡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양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고집센, 고집불통인, 그렇게 죽어도 싼, 맞아도 싼 그런 멸망해도 되는 그러한 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고통, 나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이 놀라운 해결,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오셔서 구원해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는 자기 스스로 찾아올 능력도 없고 자기 생명을 지킬 능력, 힘이 없기 때문에 양은 가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이 목자와 같이 양이 한 마리가 있을지라도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시는 그 집념의, 그 열심의,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00마리, 1000마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진심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끝까지 찾기까지 찾은 그 목자와 같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대신 벌 받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 자기의 수고로 양을 찾아낸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과 그 놀라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그 자리, 예수님이 그 기쁨의 자리였다는 거죠. 죄인들이 나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는 정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것과 같은 그 기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안에 있는 그 예수께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과 함께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성도 교회는 본질에 벗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낸 것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6절, 어느 정도로 기뻐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을 너무 정말 기뻐하셔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 잃은 자를 찾으시고 그 잃은 자를 찾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잔치가 있는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중충한 얼굴로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뭐가 있나, 낙이 어디 있나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으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의 얼굴이 그냥 다리미로 편 것처럼 쫙 펴지고, 그렇죠? 얼굴 칙칙하고 거무튀튀 하신 분들이 그냥 밝게 그냥 미소가 띄어지고,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아,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우리 초청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생명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여 내 생명이 살아났음에 기뻐 하나님 앞에 하는 잔치이고, 누구든지 이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고 얼마 전에 찬양팀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청교회 왜 초청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왜 초청합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혼인한다, 그 기쁨의 잔치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천국의 소망과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이 교회는 예배 때마다 잔치가 벌어진 것 같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의 말씀이 쭉 있지만 맨 마지막 시편이 150편인데 그것이 이 시편 노래의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아요. 이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잔치집과 같은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잔치하는 교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너무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교회 오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교회 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그 생명의 잔치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욱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초대를 하는 거죠? 왜 초대를 할 수 있습니까?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초대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목자를 볼 때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왜 잔치를 벌이나? 무슨 일로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나? 목자가 얘기합니다. 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양 한 마리라고? 10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라고?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 제정신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생명을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성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살린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뭐 하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에서 뭐 하는 거야? 의미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허비하고 그건 이상한 짓거리로 보이는 거죠. 가성비 떨어지는 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눈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미련한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알아듣는다고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다?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유한한 것으로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처럼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릴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자를 만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멋지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돈을 위해서,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교회는 우리끼리 즐겁자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은 무슨 이유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살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 이유로 병원이 존재하는데 그 병원이 간판은 있는데 나를 살려낼 방법이 없다. 의사 선생님이 있고 간호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가 아픈 자들을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할 능력이 없다. 그건 큰 문제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그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육신의 생명도 계산할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기에 방향을 맞춘 교회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은 거고 이것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우리들만 마치 사회 조직, 어떠한 이익단체,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벗어난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생명의 구원을 위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이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양 한 마리 없어도 됩니다. 아직도 다른 양들이 많은데 그 한 마리 찾아서 뭐해? 이럴 수 있어요. 하찮아요. 속 썩인 양, 더러운 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속을 썩이고 하찮고 더러운 양을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실 포기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죄인이고, 그런 더러운 양과 같은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온 것처럼 나와 내 생명과 이 하찮은 나라는 이 인생과 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셔서 하찮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봐도 포기할 나인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포기하지 않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 예배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로만 초청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청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으로서의 초대, 복음으로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초청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죠? 복음으로 초청하는, 예수께 생명으로 초청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이거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것은 우리 초청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잔치집과 같은 교회, 기뻐 춤추는 교회,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 죽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자들도 이 안에서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제가 살았고 여러분이 살고 또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교회를 주목하고 어떤 성도들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다운 성도를 찾고 계세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요? 오늘 이와 같이 영혼에 관심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 그 생명에 관심을 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친 영혼, 잠든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본질, 생명, 여기에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서 교회 소개 영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그 교회 소개 영상에 배경이 되는 찬양이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교회됨의 정체성에 부합한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정말 초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